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새생명 새생활에 있는 교재에 있는 기초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치유의 말씀을 듣게 될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치유. 오늘은 영적 치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병이 있지만 특히 영적인 병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영적인 병은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영적인 병이에요. 이 영적인 병은 사단이 주는 병인데요. 어떤 병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큰 나무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이니까 감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감나무 열매들이 시들시들해요. 이 감나무에는 어떤 감이 열렸냐면요. 아까 우리 하준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 감의 열매가 열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게임을 즐겨하는 이 게임의 감이 열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엄청 좋아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감의 열매가 열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우울해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렇게 우울한 감의 열매가 열렸어요. 또 어떤 열매가 열렸냐면요. 어떤 친구는 항상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에 이 감의 열매가 열렸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이러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감 열매가 자라지 않고 왜 맨날 안 좋고 이상하고 시들시들한 이러면 감 열매가 열리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누구를 불러왔냐면 나무가 나무 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나무 의사가 이 나무에게 좋은 약도 줘보고 또 좋은 영양제도 줘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게임은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나 스마트폰은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되면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약을 줘도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의사가 안 되겠다. 땅을 파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땅에 뭐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에게 알고 보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마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성경책에 나타나요. 성경책에 또 어디에 나타나나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 어떤 책이 있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6절에 죄 문제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떠난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뿌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귀와 죄, 하나님의 떠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라고 유혹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근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의 결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의 결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100개 이상 되겠죠. 1000개 이상 되겠죠. 또 수만 개, 수천 개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딱 요약해서 6가지의 문제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본 문제의 결과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가 주인 없이 허락도 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마귀의 자녀는 어떤 것을 할까요?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우상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면서 매일매일 힘든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육신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도 문제가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문제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내세 문제가 있어요.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내세가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알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잔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호화롭게 아주 화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 대신 이 부자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아주 가난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시간이 흘러서 부자와 거지는 죽게 되었어요. 이 부자는요,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지옥은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거지는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왜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지만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니까요,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나에게 혀에 갖다 대달라고 그만큼 부탁했어요. 그만큼 지옥은요, 엄청난 고통이 있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세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이 문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다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유다미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될까요? 유다미 아기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전달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의 문제, 근본 문제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문제, 우상,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병들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6가지의 문제, 아니면 더 나아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병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양을 잘 부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영접,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나요? 영접한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오, 나는 영접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영접 기도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오, 좋아요. 우리 태연이는 손이 안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한 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영접을 한 번 하고 나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병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병들은 누구에게는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또 복음과 아주 멀리 삶을 살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을 하고 또 성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네 번째,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주원이, 몸이 튼튼해지려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또 채소나 고기나 과일이나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몸이 튼튼해져요. 이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이 배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힘이 강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접 기도는 하였지만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복음에 집중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함께 미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션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 미션 시작.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줘요. 자, 시작. 22절 말씀 매일 쓰고 암송하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 우리 이분단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사무엘상. 9월달, 10월달은 우리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다. 아니면 나는 벌써 다 읽었어요. 오, 벌써 다 친구는 2명 있어요. 오늘부터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 3분단 씩씩한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줌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 줌 다락방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있어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을까요?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또 서아가 좋아하는 고양이, 또 우리 지훈이 서연이가 키우고 있는 거북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손, 기도눈. 자, 옳지. 승현이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바른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복음, 예배 집중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